어제가 3.1절이었죠. 그래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선곡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1919년 3월 1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만세 삼창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독립 만세 하면 여러분 앉아서 삼창하세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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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어요? 대한독립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저는 목소리가 작아서 독립군은 못 될 것 같습니다. 독립군 도와주는 기사 노릇은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독립군 군 자금 몰래 받아가지고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구두쇠에 가정이 있었는데 이 집에는 반찬이 딱 하나입니다. 간장. 밥 한 그릇 먹을 때 간장을 딱 한 번만 찍어 먹어야 합니다. 그 막내 아들이 불만이 있어. 어느 날 밥 먹는데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러냐 하니까, 아버지 왜? 형은 오늘 밥 먹는데 간장 2번 찍어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봐줘라, 오늘 형 생일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대의 율법을 준수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기고 또한 가장 의롭다고 여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자랑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꾸짖습니다. 꾸짖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형식주의, 언행불일치를 책망한 후에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지, 또한 진정한 높은 자와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삶을 절대 본받지 말라. 그들의 삶과 신앙을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일갈하고 있습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은행 불일치를 일삼는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은 지키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죠. 왜요? 율법만 떠들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이것이 모순이니까, 이것이 위선이니까, 이것이 언행 불일치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본받지 말고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도 소중히 여기고 그 율법대로 행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렇게 은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살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언제 사람들이 지도자들에게 실망합니까? 말과 행동이 다를 때입니다. 언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실망합니까?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언제 학생들이 선생님, 교수에게 실망합니까? 말과 행동이 다를 때입니다. 언제 군인들이 상사에게 실망합니까?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언제 백성이 위정자들에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실망합니까? 말과 행동이 다를 때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하는데, 연설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박식한데 진작 본인은 그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실망합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 다 그렇습니다. 가정도, 학교도, 기업도, 국가도, 국회도 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언행 불일치하면 실망하고 백성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는 척은 할 수 있죠. 권력이 무서워서.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누가 지도자입니까? 본을 보이는 사람이 지도자 아니겠어요?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누가 그런 자를 지도자로 존중하면서 따를까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썩어 문드러졌어요. 나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썩은 거 한번 확 드러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수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염려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냥 수술하고 있어요. 지금 수술대에 들어가서 수술하고 있어요. 수술 받는 당사자도 아플 것이고 또 수술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결국에는 다 나아서 과거보다 대한민국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말과 행동이 다른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을 화나게 만들고 백성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겨졌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입니다. 말과 신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3절에서 언급한 이들의 위선적인 언행불치의 삶을 보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무거운 짐은 비유입니다. 율법의 막중한 의무를 뜻하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생활 규범이 613개인데 구약에 보면 계명이 613개입니다. 613개인데 이 조항을 다시 세분화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 율법을 해석하여서 아주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세분화하여서 종교 시행 규칙과 예법을 만든 것입니다. 마치 운반하기 곤란할 정도의 무거운 나무단이나 곡식단처럼 성가시고 귀찮고 감당하기 어려운 율법의 규칙들을, 신앙의 규칙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규칙들까지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작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어냈고 법을 시행하라고 백성들에게 강요했지만, 가르쳤지만 진작 자기들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율법의 시행 규칙을 끝없이 만들고 가르치지만 자신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4절 말씀대로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정신인 정의, 긍휼, 믿음에 대한
관심은 멀리한 채 오로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같은 미세한 부분을 크게 부각시켜서 돈에 대하여서는 엄청나게 부각을 시켜서 백성들의 어깨에 종교적인 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짐까지 부과시켰던 것입니다. 이들이 11조를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나 정말 기쁨으로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아요. 안 한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요. 또 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나요?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게 한다고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합니다. 자신들의 의를 과시하고 거룩성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잘난 종교적 행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종교적 관종이었다는 것이죠. 관종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종의 종교 연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저 사람의 영광과 인정과 찬사에 목말라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영광, 오직 자기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웃기는 일입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왜 봉사하고 섬깁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닌가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 아닌가요?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쇼하고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섬기고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문의 띠를 넓게 하였고 옷수를 길게 만들었다고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경문은 율법 성구를 담은 아주 작은 사각형 상자입니다. 제가 그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사진을 함부로 공개적인 석상에서 업로드를 하여서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왜? 저작권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 마치고 나서 그 경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경문이 뭔지 눈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작은 성구가 담긴 사각형 상자를 왼쪽 팔 부위나 이 이마에 이렇게 띠로 부착하여서 다닙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기억하고 경건에 힘쓸 목적으로 만들어서 착용하고 다녔어요. 출발은 굉장히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차차 변질하여서 자기 경건을 과시할 목적, 자기 경건을 홍보할 목적으로 이 경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부적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경문의 끈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 끈이 아주 얇은데 끈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서 자기 몸에 부착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자신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그만큼 자신들이 율법대로 행하고, 그만큼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자랑인 것이죠. 차원이 다른 신앙 세계에서, 수준 높은 신앙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일종의 종교적 우월감을 과시하는 그런 홍보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경문이 부적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다 위선입니다. 경문의 끈을 넓게 하고 다니면 뭐합니까? 율법대로 안 사는데, 율법을 다 암송하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는데, 그렇게 외형적으로 거룩한 폼만 잡고 다닌 것입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어요.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자랑하고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술은 어떻습니까? 오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술은 그도 내 귀에 단 동그란 실뭉치의 장식을 뜻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장식이 달린 이 숄 같은 것을 몸에 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율법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경문의 목적과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옷단의 술을 다는 줄을 길게 늘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겠죠. 자기 과시요, 자기 자랑이요, 자기 홍보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준수한다. 나는 이렇게 거룩한 존재다. 너희들과 신앙적으로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신앙인이다. 그런 의미로 길게 줄을 만들어 걸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이게 다 쇼였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전혀 율법 준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이 옷을 걸치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전혀 실천하지 않는데, 율법의 말씀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데, 이런 위선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까? 잔치의 윗자리와 높은 자리를 너무 좋아한다고 책망받습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고 책망받습니다. 또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고 책망받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유교 문화와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자리, 호칭, 문함, 예를 갖추는 것, 예법, 이런 것을 보면 유교와 굉장히 비교사한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유교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유교적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틀을 아직까지 넘지 못하고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신앙인들이,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자기 과시죠. 자기 자랑이죠. 여기에 무슨 겸손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낮아짐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섬김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존재감 과시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사 안 하면 야단쳐요. 몰라주면 삐져요. 전부 다 높임을, 자기가 높임 받으려는 헛된 욕망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상전 노릇하고 대감 마님,
대우받으려는 이런 종교적 우월감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교인들이 자기를 안 알아주면 화를 내고 시험에 들겠죠. 사람 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분은 사람 만나려고 교회 오는 거야?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 오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 만나려고 교회 오세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 오십니까? 아니면 봉사하려고, 아니면 교회 비즈니스 하려고 오십니까? 신앙생활을 이런 맛으로 합니까? 교회 직분을 이런 맛으로 받으려고 합니까? 꼭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아야 합니까? 꼭 문안을 받아야 합니까? 꼭 칭찬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윗자리 높은 자리 탐하려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리가 바뀌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참 평범하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리가 좀 높아지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희한합니다. 꼭 높은 자리는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 공로가 많은데, 내가 가문 대대로 믿는 집안인데, 내가 이 교회 세울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교인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과 칭찬을 받고 문안을 받으려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뭘까요? 투자죠, 투자. 지금까지 투자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투자했으니까 그만큼 지분을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직분은 내가 받아야지. 이 정도 대우는 내가 받아야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직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연조에 상관없이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문안하고 웃어주고 어느 자리든 상관없다고 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은 얼마나 좋을까요? 꼭 교인들이 와서 알아주어야 적성이 풀리나요? 과연 누구처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받으려고 자기 존재감 과시하려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까?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교회 안에서 과시하고 싶으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자기 존재감 과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곳이지. 여러분의 존재감을 높이고 싶다면 여러분 세상에 가서,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지역에 가서 여러분의 존재감을 한번 크게 한번 높여보세요.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사장님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경찰도 되고 교사도 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자리에 한번 앉아서 존재감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불안한 전국에 정도를 걷고 정의를 걷고 공평하게 한번 결단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멋진 인생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기 존재를 교회 안에서만 과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 교인, 서기관 교인과 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교인 안에 무슨 예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자비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오직 잘난 자기뿐입니다. 자기 과시뿐입니다. 자기 자랑뿐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취미생활이요, 종교 직업이요, 종교 사교 클럽인 것입니다. 종교 연애 사업이요, 종교 투자인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할 뿐입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보상받지 않아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과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겉과 속이 달랐어요. 겉은 번지르한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은행 불일치, 신행 불일치, 위선과 형식주의에 치우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예수님의 꾸준함은 없는지, 모순과 위선은 없는지,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은 없는지, 정말 말보다 실천과 행함이 있는 그런 신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신 분은 케르케고르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가 행위와 실천 없이 아름다운 말, 멋진 웅변을 만드는 시인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행위의 불편한 연인이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행위의 불편한 연인. 시인이 그토록 아름다운 행위를 꿈꾸고 그 행위를 글로서 묘사하는, 또 말로 묘사하는 능변가이지만 문제는 그에게는 바로 그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름다운 말과 멋진 웅변을 만든 시인을 향하여서 케르케고르는 행위의 불행한 연인이라고 일가를 한 것입니다. 케르케고르는 성경 말씀의 언어로 웅변을 토하는 설교자 역시, 저 같은 설교자 역시 이 시인과 같은 자리에 두었습니다. 복음이 설교자의 삶을 관통하지 않고 복음에 관한 객관적이고 심미적인 강연에 머무는 한 설교자는 아름다운 말과 멋진 웅변을 하는 시인처럼 복음 자체의 불행한 연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만 있고 행위와 실천이 없는 설교자를 꼬집어 비평한 것이죠. 워치만 니는 이런 실천 없이 강단에서 설교만 잘하는 설교자를 향하여서 십자가의 생명력에서 떠나 있는 자라고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삶과 그의 설교가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케르케고르의 생각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권영경 교수가 오늘 우리 시대 실천 없이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는 설교자를 케르케고르가 언급한 행위 불완전한 연인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설교자만 그럴까요? 행위 불완전한 연인이라는 케르케고르의 일갈이 실천과 행위 없이 강단에서 설교만 하는 그런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비평일까요?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어떨까요?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로 여겨지나요? 행위 불완전한 연인이라는 말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비평과 일갈로 여겨지십니까? 설교만 듣고 전혀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역시 이 행위 불완전한 연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식조차 없이 교회 생활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실천과 행위 없이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만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동이 바로 이런 행위 불완전한 연인과 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정신과 사랑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로 흘리고 설교를 비평만 하고 아니면 설교를 폄하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혀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행위 불완전한 연인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행위 불완전한 목사, 행위 불완전한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봉사자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떠할까요? 그런 행위 불완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신앙을 배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비대어입니다. 은행일치, 신행일치, 극과 속이 같은 행위 완전한 신자, 행위 행복한 신자가 되어야지 행위 불완전한 신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실망하겠죠. 신자의 믿음과 말이 무기력해지겠죠. 십자가와는 거리가 멀고 은혜와도 거리가 먼 신앙생활이 되겠죠. 그렇게 순종과 실천, 행위가 결여된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면 우리 역시 행위 불완전한 연인이 되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까요? 책망을 받게 될까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복음의 방해꾼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일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기를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저하게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들은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행동하는 신자. 그러니까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가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백날 첫날 예배 드려보세요.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데, 예배 시간에 감동이 온 대로 실천하지 않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는데 그렇다면 삶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은 지적인 감흥을 듣는 유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꾼. 그리고 사람이 점점 더 악해져요. 실천하지 않고 변화가 없으면,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비정상이 되겠죠.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신주단지 모시듯 가지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데 그 성경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과 위선이 우리 일상과 삶 속에는 없는지, 그렇게 자신은 말씀에 실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실천하지 않는 교인과 교회 지도자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또 얼마나 큰 모순이고 위선인지, 자기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 안에 있는 티만 눈을 부릅뜨고 지적하는 모습, 그것으로 상대방을 칼로 찌르듯이 팍 찔러버리는, 말로 찔러버리는 그 찔림.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누가 그 교회에 오겠습니까? 누가 그 교회를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행위 완전한 신앙의 삶은 무엇일까? 섬김이죠.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잘 섬깁시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낮은 자리에서 더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 높음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잘남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셨기에 더욱 겸손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높은 자인지 모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병자와 약자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 화목 제물로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섬기셨다는 것, 십자가의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장 높은 자로 여김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섬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섬길 줄 몰랐어요. 늘 대접만 받으려고, 늘 높임만 받으려고, 늘 섬김만 받으려고, 늘 인사만 받으려고, 늘 칭송만 받으려고 그렇게 안달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칭찬받고 인사받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착화되어 버렸어요. 초창기의 순수함, 겸손은 다 사라지고 변절되고 세속화되어서 종교꾼이 되었습니다. 종교 연극인이 되었습니다. 종교 비즈니스맨이 되었습니다. 종교 직업인이 되었습니다. 종교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종교적 위선자가 되고 형식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 없는 알맹이 신자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겉으로 폼만 잡고 잘난 척, 잘 믿는 척 하면서 그런 위선적이고 교만한 신앙인으로 변절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생명 없는 고차가 된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교회 오면 대접만 받고 칭송받고 인사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자신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교인에게 실천하라고 왜 실천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강요하는 위선자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해 보면 어떨까? 우리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처럼 우리 잘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덜 잘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분을 보았어요. 어느 단체의 대표인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난 놀랐어요. 부하 직원도 얼마나 많은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식탁에서 잘 섬기는지, 그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 모습이 좋아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였어요. 또 장관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그분이 잘 섬기는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예수 믿는 장관님 사모님이시거든요. 이야,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분이시구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마음에 고이 담아두세요.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성경을 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귀를 크게 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경청하세요. 예배 시간에 들려오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들은 말씀대로 즉시 실천하세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말씀대로 즉시 실천하세요.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행이 완전한
실천적 그리스도인 되어서 예수님의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동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